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풀 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세주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하고, 셋째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하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도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말씀하신 대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으니 죄를 대신 져줄 수 있는 존재도 반드시 아담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배고픔과 목마름, 기쁨과 슬픔을 느끼셨죠. 또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피를 흘리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이지요. 영의 세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자 능력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원죄뿐 아니라 자범죄도 없어야 합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말하고, 자범죄란 사람이 태어난 후 성장하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원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자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사야서 31장 9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은혜에 관한 선거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고린도후서 8장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고하니. 욥기 11장 19절.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시편 26편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145편 17.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의 행위가 불의하다고 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거부하는 것은 누구예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의 영을 받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천대가 100대 200대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늘에서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늘에 저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 신약 성경 읽겠습니다. 건축자들이 거절했던 바로 그 바위돌이 주춧돌이 되었다. 이것은 아도나이에게서 온 것이고 우리의 눈에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에게서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을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호하님 대제사장들과 푸르심 바리새인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에게 대해 말씀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체포하려 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분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22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늘 왕국은 아들을 위해 결혼 잔치를 준비한 왕과 같다. 왕이 결혼식에 초대한 손님들을 부르려고 노예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오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노예를 보내면서 손님들에게 보시오, 나는 잔치를 준비했고 황소들과 살찐 소들을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소. 결혼잔치에 오시오 라고 말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들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한 사람은 자기 농장으로 갔고 다른 사람은 장사하러 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왕의 노예들을 붙잡아 학대하여 죽였다. 왕이 격분해서 병사들을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웠다. 그 후 그가 노예들에게 말했다. 자, 결혼 준비가 준비되었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길 모퉁이로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찾아서 잔치에 초대하라. 노예들이 거리로 나가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즉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모으니 결혼 연회장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결혼식을 위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그에게 물었다. 친구여, 어떻게 그대는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소?
그 사람은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에 내던져라. 사람들은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이는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선택된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부르심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와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분께 덫을 놓으려고 모의했습니다. 부르심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달믿음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그분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진리를 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신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견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토라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허용하는지 허용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들이여, 너희는 왜 내게 올무를 씌우려 하느냐?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동전을 보여주어라.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그분께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름과 얼굴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황자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황제에게 속한 것은 황제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을 듣고 그들이 놀라며 그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같은 날 어떤 셋투킴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왔습니다. 그들은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는 자들로 그분께 쇠일라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여, 모세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반드시 미망인과 결혼하고 그 사람의 가계를 보존하기 위해 자식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는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고 그 아내를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같은 일이 둘째에게도 일어났고 셋째에게도 그리고 결국 7 모두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모두 죽은 후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할 때에 그녀는 7 사람 중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들이 모두 그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잘못 생각하는 이유는 타나크 구약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부활할 때에는 남자들도 여자들도 결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죽은 자들이 부활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스하크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군중은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그분께서 셋투킴 사두개인들을 침묵시켰다는 것을 부르심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자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도라에 능통한 사람이 그분께 덫을 놓으려고 쇠일라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여, 토라에 있는 미츠보트 계명들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아도나이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미츠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이것과 비슷하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도라와 예언서들의 모든 것은
이두 미츠보트 계명들에 의존한다. 그때 예수께서 모여있던 부르신 바리새인들 쪽으로 돌아서시며 그들에게 세일라 질문을 하셨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너희의 관점을 내게 말하라.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그분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감동되었던 다윗이가 그분을 어떻게 주님이라 불렀겠느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도나이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분께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누구도 대답할 말을 생각해낼 수 없었고 그날부터 누구도 감히 그분께 또 다른 세일라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23장. 그때 예수께서 군중과 달미듬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라 교사 서기관들과 부르신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을 유의하여 행하여라.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을 따라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묶어 달지만 짐을 지는 데는 손가락 하나도 들어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이마에 대필린 성구함을 폭넓게 하고 찌찌요트 옷술들을 길게 만든다. 그들은 연회장의 영예로운 자리와 시나고그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게 공손하게 인사받는 것과 납비라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불리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한 분의 납비를 모시고 있으며 너희 모두는 서로서로 형제들이다. 그리고 땅에서 아무에게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는 한 분 아버지를 모시며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을 지도자라 이끌어지게 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한 지도자를 모시고 있으며 그는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